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먼저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이것은 이제 버가모 교회의 죄와 관련된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좌우의 날성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날카롭고 예리하고 강력한 심판의 도구이고, 그 검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입은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짓 교사들과 싸우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능력,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라는 표현이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버가모 교회의 구성원들의 죄를 책망하시기 이전에 먼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가 처한 그 핍박과 고난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제 그들의 상황이 다 보이는 것이죠.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아주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교도의 그 의식 절차, 제사 이런 것이 아주 성행하던 중심지였습니다. 예컨대 치유의 뱀을 상징하는 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 신의 치유 의식이 성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거대한 보좌처럼 생긴 구원자 제우스의 제단이 있었는데, 이 제단은 아주 여러 마리의 뱀을 포함한 조각물이었죠. 그리고 또 버가모라는 도시 뒤편에는 원뿔 모양의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많은 이교도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가모 교인들에게 가장 크고 직접적인 그 박해와 위협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황제 숭배의 제사, 황제 숭배의 의식, 그리고 그 황제 숭배의 신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황제 숭배의 교회 안에서의 버가모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했던, 검을 사용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서 핍박했던 그 로마 권력에게도 심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로 이제 나타납니다. 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은요, 이제 심각한 이교적 상황에서도 그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진 버가모 교회가 또 빈약한 교세를 지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충성된 믿음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러할 때에도 충성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초대교회 전승에서 보면은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요, 버가모 교회의 이제 감독이었는데,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때, 도미티아누스는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 통치 때 그때의 이제 황제 숭배의 그 강요가 아주 극심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반모성까지 유배가 되어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인
안디바가 체포를 당해서 이제 어디에 불에 벌겋게 달군 노쇠 황소라는 그 위에 이렇게 얹혀진 채로 거기서 타서 죽어가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초대교회 전승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감독이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에도 버가모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던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인 자신이 충성된 증인이시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높임을 받으셨죠. 그러한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안디바를 향하여 버가모 교회 감독인 안디바를 향하여서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바로 그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그리스도의 순교적인 죽음의 길을 뒤따른 제자도를 실현한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아무튼 그러한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킨 것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이어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버가모 교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이제 외부적인 박해를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충성된 믿음을 그 박해 가운데서도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 내부적인 내부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세상과의 타협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 세상의 이교도들의 권력, 그런 것부터 오는 외부적인 타협의 요소들을 잘 대항하고 물리쳤는데 내부적으로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흐트러뜨렸던 이단 사상,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많은 그런 실책을 범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내부적인 문제는 여기에 나타나죠.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그 버가모 교회가 직면한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2장 14절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쭉 나오죠. 발람은 불의의 싹을 위하여서 탐욕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행동한 사람으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죠.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나고 또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유다서에도 나타나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로 이끈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버가모 교회의 그 내부적인 이단,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똑같은 행위를 버가모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에 미혹된 버가모 교인들은요, 버가모에서 성행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행음하는 거, 그것에 동참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당시에 모든 상업, 상인,
또 공장, 공업 이런 것들이 길드라는 동업조합에 가입이 돼서 그 조직체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들이 상업 길드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또 상업 길드마다 섬기는 이교도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교도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의식을 행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또 나누어서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우상의 그 이교도의 신에게 제사하는 행동들에 또 아주 음란한 행위들이 포함이 돼 있었던 것이죠.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 또 이교도의 축제들, 수호신 행사들,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발람의 교훈에 미혹된 버가모 교인들이 자신들의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피하지 못하고 타협을 해버리고 말았다. 왜냐하면은 그 상인조합 길드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생계가 당장 위협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매매를 할 수도 없다.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타협을 한 거예요. 현실적인 타협을. 교회에 가서는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사회에 나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상인조합 길드에 들어가서 같이 그들과 타협하고, 어떻게 하느냐? 황제 숭배에도 타협하고, 이교도의 우상 숭배에도 타협하고, 그들의 의식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버가모 교인들이 수용했던 발람의 교훈인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의 신들을 숭배할 때 진정으로 그들을 신으로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합법화 시킨 거죠. 합리화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 이런 것을 그냥 다 하는 것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황제도 숭배하고 이교도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그래서 이제 이 버가모 교인들의 발람의 교훈을 하는 자들이 예전에 그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자기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죄에 빠뜨렸듯이, 여기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그 자들이 바로 버가모 교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상숭배의 죄에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발람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어갔던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버가모 교회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게 해서 우상숭배도 하게 하고, 상업 그 조합 길드에 가서 이교도의 신에 숭배하고,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다.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경제 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냥 그것은 황제 숭배하는 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또 상업조합 거기에 참석해서 이교도의 신에게 숭배 의식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냥 그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이게 달콤한 말로 이렇게 버가모 교인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더럽혔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것을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그 당시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것이죠. 발람의 교훈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교훈이고,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이제 버가모 교인들을 괴롭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구약 시대에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 또 그들의 그 꼬임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면서도 그 사회에 나가서는 황제 숭배도 하고, 또 이교도의 신에게도 제사하는 그러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지키는 것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동일하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그 이단 사상이 교회에 파고 들어왔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잘 배척해내고 그들을 또 추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리적인 순수성, 진리의 순수성을 지켜낸 반면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과 타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 아주 대조적인 두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죠. 계시록 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황제 숭배와 이교도의 신에게 제사하는 거 이런 것을 타협한 버가모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당하고 말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구약 시대에 발람의 여호와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을 당하고 말 것이다. 예, 2장 16절에서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여기에서 가서 이 말은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2장 5절에서 한번 나왔었죠. 내가 네게 가서, 여기서도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가 나왔는데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쓰인 것이죠. 이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실 종말론적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는 이제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동사가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장 16절에서도 이 내가 내게 가겠다는, 내가 내게 가서 싸우리라, 이 말에서 가서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배제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교회가 당면한 그 심판받을 사안에 대해서 영적인 임재로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영적인 임재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도 심판을 받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 때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동사가 쓰인 계시록 22장 말씀에서는 이것이 다 그 재림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는데, 한번 제가 그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7절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에르코마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렇게 이제 명백하게 재림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2장 16절에 쓰여서 지금 현재의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교회가 당면한 그 회개하지 않을 때 당면할 그 심판, 예, 심판을 당할 것과 또 최후의 심판을 당할 것,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입의 검, 이것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강력한 심판의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은유적 표현이죠.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은요, 버가모 교회 전체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의미,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단적 사상에 연루된 자들, 그들만 심판을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에 그 순수한 그것을 다 지켰던,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섬겼던 그들은, 그 교인들은 심판을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권징 또 치리, 이러한 것들을, 장치들을 통해서 교회의 교리의 순수성, 교회의 내적 순결,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 순전한 교회로 교회가 유지돼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단적인 사상을 교회에서 다 이렇게 배척해내고 갈라내고 그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교회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싸우리라, 이 말씀은 이제 플레메소라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원형은 뭐냐면 플레메오예요. 원형 동사는. 근데 이 동사는요, 요한계시록의 다른 여러 곳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벌이는 종말론적인 싸움, 그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예컨대 뭐 계시록 11장, 12장, 13장, 16장, 17장, 19장, 20장 이렇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 버가모 교회의 그 구성원들과 마치 사탄과 싸우듯이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배후에 있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죠. 그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그러한 일을 행할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과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 이거는 이제 교회의 그 썩고 곪고 환부죠. 곪은 부분을 도려내시는 수술용 칼과도 같다. 그래서 영적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교회를 아주 그 전사로서 구해내시는 그리스도의 전사로서의 칼이다. 영적인 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보편적 교회,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존재할, 지금도 현재적으로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복수 형태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을지어다, 이러한 겉면의 말씀은요, 이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온전한 순종은 내면적 차원의 회개만 하고 돌아서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는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내면적 차원의 회개와 또 행동의 변화, 실제적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제는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만을 지켜나가는 그들로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돌이키지 못한다면은 그는 현재의 영적인 심판과 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떠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모든 그 심판에서 건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여기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종말론적인 약속이 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거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와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토니콘티, 그에게 아우토, 이 두 가지 헬라어를 결합해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의미죠. 이기는 자, 바로 그에게는 이제 그들은 누구냐?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박해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된 믿음을 보였던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와 이교도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고, 또 내면적으로도 교회 내부에 침투한 니골라당의 그 교훈에 넘어가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그 악한 거짓 선지자의 교훈과 끝까지 맞서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결한 믿음을 외부적으로도 교회 내면적으로도 지켰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의 종말론적인 약속을 여기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에는 이제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것이 두 가지 약속인 것을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완전히 이게 분명하게 두 가지 약속입니다. 예, 여기에 뭐냐면은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헬라어 문장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도소 아우토, 예, 그에게 줄 것이다. 이런 헬라어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뒤에 그 뒤에 흰돌을 줄 터인데 여기 있죠? 그 문장 앞에 또 도소 아우토, 이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문장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주겠다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 이기는 그 아우토, 도수 아우토, 예, 그라는 것은 모두 다 단수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기는 자라는 거는 각각의 개인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예, 정말로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이 침투했을 때 내 믿음을 순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나의 영혼의 문제이고 나 개인의 그 믿음의 문제예요. 물론 교회 차원에서 다 대응을 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예, 이것은 다 단수형이다. 결국 신앙은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교회가 믿음이 좋고 교리적 순수성이 깨끗해도 내가 혼자 이단 사상에 넘어가면은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예, 내 교회 공동체의 그 신앙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종말론적인 약속이 나왔죠. 첫 번째 종말론적인 약속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예, 여기 이제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만나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났냐 하면은 광야 시대에 나타났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켰을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서 이렇게 먹었던 그 만나. 예,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광야의 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이렇게 넣어 두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준 생명의 떡을 먹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은 자들은
우상숭배, 이교도의 우상숭배, 황제숭배 이런 데 타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먹은 자들은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자격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현재의 박해 가운데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고난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의 주제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절정으로 클라이막스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지요. 이렇게 세상의 우상의 축제의 제물은 먹지 않았지만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것들이 다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것을 나타내죠. 두 번째 종말론적인 약속은 근데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종말에 있을 역사적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때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된 종말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또 과거의 역사에 살아갔던 또 앞으로 재림 전까지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현재적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종말론적인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흰 돌,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푸세톤, 뉴켄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여기 푸세톤이라는 거는 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시에 돌이라는 것은 이 돌은 아주 작고 매끄러운 조약돌인데 이 돌로 당시에 투표를 할 때 이 돌을 던져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어머니 여신 프리기아의 어머니 여신으로 숭배받았던 그 키벨레의 여신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조각상은 토템상은 검은 돌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사람들은 또 당시에 조약들을 이제 공적인 회합이나 축제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출입표 증거 오늘날 뭐 어디 가려면 어디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끊어야 들어가듯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돌이라는 아주 작은 조약돌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고대 법정에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을 무죄 방면할 때 흰 돌을 던져서 투표를 했던 거예요. 흰 돌을 던져서 투표해서 이 피고인은 무죄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흰 돌을 받은 자는 사형을 면하고 무죄로 방면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버가모 교인들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세상의 판결은 어떻게 했느냐? 유죄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어떻게 했냐? 그 무서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뜨거운 노스의 소 뒤에 그 달구어진 소 뒤에 얹어져서 그대로 사망을 하는 무서운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부활시키는 그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흰 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이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척하고 세상의 우상숭배와 황제숭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들에게 흰 돌을 주겠다. 세상의 우상의 축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을지라도 그리스도는 그 유죄 판결을 무죄 판결로 흰 돌을 주어서 뒤집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흰 돌 증거 입장권과 같은 그것을 주시겠다. 그 초청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 이기는 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아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흰색,
흰색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인내하는 믿음과 의로움으로 이긴 사람의 승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 버가모 교회 로마 교인들이 로마의 우상 숭배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승리를 나타내는 의미가 되는 동시에 최후의 심판 때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평화 행복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 그 영원한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이 흰 돌이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 죄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서는 저 사람들은 처형해야 될 죄인들이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는 그거 확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예, 새 이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시는 친근한 임재, 종말론적인 임재를 의미해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안다고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제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계시록 19장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종말론적 전투를 수행하시는 그 백마를 탄 자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밖에는 그 백마 탄 자의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돼 나오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런 이름들이 그 백마 탄 자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서 새 이름을 받는다는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받는 자 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의미고 그의 영혼이 승리한다는 의미예요. 그의 믿음의 승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 이것이 모두 새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 땅의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처형받아야 될 사람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는 나를 믿는 승리한 사람이다 라는 표시로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흰 돌을 주시는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 이기는 자들, 예, 그들만이 새 이름을 받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새 이름을 받은 자인지 몰라볼지라도, 예,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그거를 받는 그 자신도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을 알 수 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증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증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척하고 이단의 사상을 배척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으로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을 주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연합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흰돌을 주셔서 세상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무죄 판결로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그 형제라는 그러한 새 이름을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단 사상을 배척하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